설교 제목이 행복에게 웃다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인사를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올해 행복하세요라는 덕담을 서로 저희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네? 행복하세요? 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첫 번째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을 성공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 후 행복,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취업이 되면 어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냐 루머키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뭔가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행복신화에 얽매여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성공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성공의 아이콘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과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세계 3대 강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행복학 강의에 학생들이 몰립니다. 왜 그들은 경제에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성공에 관련된 과목에 수강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행복에 관련된 과목에 학생들이 수강하기 위해서 몰려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강의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우리는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자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자. 우리는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자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설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경동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찾으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린 피터스라는 그 철학자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이 삶은 고구마를 보면서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행복이란 이미 지나간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을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진 사람과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 앞에는 삶은 고구마가 있다. 그렇죠.
뭐입니까? 삶은 고구마를 먹을 때 그게 바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가수인 조경수는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행복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사에 보면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그 다음이 참 슬퍼요.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내게서 행복은 뭐냐? 당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당신한테 발등 찍히는 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100사람에게 질문해 보면은 100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지만은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던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행복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에게 묻다입니다. 행복에게 묻다. 앞으로 모든 설교는 행복과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일꾼 임명 예배입니다. 그 일꾼 임명도 역시 행복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게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행복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오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해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시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국어 사전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됐을 때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모든 내가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또 충족되고 만족됐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 사전에 보면은 이 사전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됐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린다.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사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다.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Subjective well-being. 그렇죠? 자, 아무런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subjective라고 하는 것, 주관적인 웰빙,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함,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복은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성공은 객관적이라면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태도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네이버 사전의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행복이라는 뭐냐? 주관적인 안정감이다. 안녕감이다. 서브젝티브 웰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벤 사하르 교수는 행복을 학문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했어요. 행복이란 뭐냐? 하나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행복은 즐거움이나 만족스러운 상태 이렇게 정의했고, 또 하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행복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현재는 즐거움, 미래는 삶의 가치와 의미. 이것이 바로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현재를 즐길 줄 알고 지금 현재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래 자신의 어떤 자신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그 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보장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고, 현재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수막에 나온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현재 기뻐하고 현재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재 기도하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약속을 받은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너희 민족도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입니까?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바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모압 땅에 가보니까, 요르단에 가보니까 바로 건너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때입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되었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찾게 된 해방의 기쁨.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40년 전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모압 땅에 그들은 뭐로 서 있는 겁니까? 자유인으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들은 얼마든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홍해로 그들은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알겠지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홍해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다가 조개도 죽고 홍합도 죽고 광어도 팔딱팔딱거리는 거 하나씩 끊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은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부족하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춥지 않도록 밤에는 불을 주셨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추위와 더위를 피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뇨? 만나잖아요. 만나를 먹어서 이것이 무엇이뇨?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박.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물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그 기쁨, 그 만족감, 그 즐거움, 그 행복함. 추운 날 따뜻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따뜻함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은 의식주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전쟁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그 도전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이 전쟁에 이겼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행복은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고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위기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고 의식주로부터 그들은 공급받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들은 순간순간 그들은 행복을 경험했어요. 애국에서 나올 때 행복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 행복을 경험했고 물을 마시면서 행복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행복을 경험했고 그들은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기면서 행복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이 별건가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싶습니다.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아직까지 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여기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은 큰 한 방이 아닙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한 방, 곧 빈도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빈도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땀 흘리고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향긋한 커피향을 맡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끈한 오뎅 국물을 마실 때 속으로 내려가는 그 뜨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것에서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동받을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서도 감동받는 겁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들은 여전히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압 땅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될 만한 땅입니다. 앞으로 어떤 민족이 어떤 문제가 도사릴지 모릅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리는 행복,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으면서 느끼는 성취감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느낀 행복은 무엇일까요?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결과 후가 아니라 뭡니까? 행복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행복은 과정입니다. 행복은 성공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현재의 즐거움입니다. 미래의 행복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뭡니까? 쳇바퀴를 도는 거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십니다.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오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볼까요? 행복, 다양한 행자를 보십시오. 흑토자로 시작합니다.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행복은 뭐예요? 흑토자 쓰잖아요? 이렇게 하고 밑에 또 뒤집어서 흑토자입니다. 뒤집어도 행자예요. 이렇게 뒤집어도 행자, 반대로 뒤집어도 행자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저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이래도 행복하고 저 일에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바로 그런 행복입니다. 형통해도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왜요? 모든 합력하여 선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하다? 행복하다. 올 1년 동안에 아니라 평생 동안에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그 행복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